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교훈서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역사책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신화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무슨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그냥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았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로도 전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완벽한 진리로, 또 사실적 사건으로 믿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이게 읽을 때요,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구나 라고 믿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깊이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그 서론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단계를 굳이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서론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게 서론신앙이 있어요. 신앙의 서론신앙은 응답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것, 뭔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런 신앙도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잘못됐다 이러기보다는 서론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요. 그것도 제가 볼 땐 서론신앙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뭔가 막 체험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신비한 체험,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서론신앙입니다. 그건 신앙의 도입이지,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내가 아파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치유받으려고. 내가 답답한 문제가 있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신앙의 시작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다라기보다는 시작이란 거예요. 그래서 서론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거죠. 누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변화됐으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는데 교회 나가서 좀 말 좀 잘 듣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시작은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론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뭔가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걸 어떻게 좀 위로도 받고 좀 도움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거는 서론신앙인 거예요. 서론은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젖을 먹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단계. 근데 계속 애가 10살이 돼도 젖만 먹고 20살이도 젖만 먹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젖은 어떤 면에서 너무 일찍 뛰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늦게 뛰어도 안 돼요. 15살 먹은 애가 엄마 젖 먹고 있으면 징그러워요. 걔 건강에도 문제 옵니다. 젖은 빨리 어느 시기에 딱 뛰어야 돼요. 그럼 애가 그때 어때요? 막 울어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한 거니까. 익숙한 거를 바꿀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는 막 거기다가 어떤 경우는 막 쓴 거 막 묻히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아니면 막 페이크 젖 꼭지 팍
집어넣어주고 그거나 빨어 고무 이러면서 아예 습관을 바꿔주잖아요. 서로는 필요하지만 빨리 넘어서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서론에 매여 사는 삶이 있어요. 그냥 말씀 들으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받는 거 좋아하고 또 그냥 뭐 응답 기대하고 뭔가 막 당장 눈에 변화 기대하고 그건 사실은 신앙생활에 이제 새 가족들 초신자는 가능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쭉 오면서 보면은 장로님인데 그런 신앙 가진 분들이 있어요. 누가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위로해주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늘 어린아이 같은 거죠. 이제 60인데 젖 먹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젖을 한 40년 50년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체력이 문제가 아무것도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체력이 안 돼, 체력이. 뼈가, 정상적인 뼈가 안 돼. 근육도. 그러니까 이 서론 신앙에 매여 있으면 중요한 걸 절대 할 수 없어. 늘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두유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을 봤어요. 이제 말기암이 되거나 이래서 뭐 음식 넘기기 어려운 분들이 두유 드시다가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나이 드셔가지고 두유 드시기 시작하잖아요. 밥을 못 먹고 그러면 저분 오래 못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왜냐, 밥을 먹어야 돼요. 사람은. 그래가지고 60이고 70, 80인데도 밥을 막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소화도 잘 시키. 이분은 거의 100세는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론을 빨리 뛰어넘어야 내가 체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론 신앙이 뭐냐? 본론 신앙은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주고 위로해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한 단계. 이게 본론 신앙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너무 감사하다. 뭐 사람들이 이런 말 하든 저 말 하든 그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너무 강하게, 그게 너무 감동이 되면요, 그 다른 것들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거 보면요, 그 다른 거는 예사로 보입니다. 제가 어느 동화책을 보니까 두 어린아이가 해변가를 걷는데 두 아이가 떠날 때는 조개 껍데기를 주스로 떠난 거예요. 두 아이가. 근데 가다가 어떤 아이가 진주를 주웠네. 딱 주워가지고 얘가 딱 보고 진주인 거야. 그 순간부터 얘는 조개 껍데기를 안 주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막 계속 바구리다가 막 조개 껍데기를 엄청 잡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간 애한테 너 왜 조개 껍데기 안 주냐 그래. 나 관심이 없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동화의 끝이에요. 너무 짧은 동화인데 뭐죠? 다른 아이는 조개 껍데기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얘는요, 조개 껍질을 주워가지고 다 주워, 옆에 애를. 그의 진주를 짓기 전에는 서로 그 작은 거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많이 주우려고 했는데 진주를 주는 순간부터는 이 조개 껍질 다 주는 거예요. 주워. 너 가져. 얘는 이만큼 생기고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제 가진 애가 얘를 아주 안타까워하지. 너는 왜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안 주니? 얘 속을 모르는 거지. 얘 속은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거지. 우리가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보화를 딱 만나면 사람의 위로, 무슨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 별로 그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본론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세요. 그 하박국이라는 사람, 그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없을지라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본론으로 들어간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시편 23편 1절로 4절도 보면 다윗이란 왕이 이 본론 신앙을 누리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 배경이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권력을 뺏으려고 지금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것도 유혈혁명이에요. 피를 흘리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아버지 궁궁을 향해서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가 믿었던 부하들 중에 일부를 이제 그 혁명의 반란에다 가담시켜가지고 이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여요. 그게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걸 듣고 다윗이요 급히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냐? 아들하고 부딪히면 자기도 지키는 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사륙이 생기니까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여기선 지금 일단 내가 후퇴해야 된다.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오는데 그때도 이 다윗이 노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게 서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다윗이. 그러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인생에 낙도 없고 내가 이게 뭐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굉장히 절망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뭐 조금 작은 어떤 일들로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탈모가 왔는데 내가 이 뒤통수에 탈모 가끔 왔다가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머리를 감는데 앞에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감고 이렇게 말리려고 하는데 이 아내가 아니 100원짜리만 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머리로 살짝 숨겼습니다. 다행히도. 내가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조금 신경 썼다고 탈모가 오네. 만약에 내가 다윗의 입장이면요, 머리가 참 볼만했겠어요. 송송송송 빠졌을 거니까. 아마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참 이게 바보라고 설명됩니까? 무슨 사람 노인네가 저래.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우린 그걸 영적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우리는 계속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게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아닙니다. 그 고통이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하면요 생명을 끊기도 한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게 죽을 일인가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 힘이 없으니까. 이걸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군대 갔다 왔는데 이 청년이 군대 갈 때 500만 원 사채를 끌어 쓴 거야. 그 신문에 나왔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제대하고 나올 게 이게 사채 빚이 계속 이자를 붙은 거야.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하는 순간 이게 이자는 계속 붙었던 거지, 그 사이에. 그 얘가 깜짝 놀란 거야. 이거 어떡하나. 아니 근데 사실 가끔 보면요, 뭐 20억을 뭐 갚았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빚을 뭐 10억을 갚았네. 다 뭐 빚졌다가도 그런 사람도 이런단 말이에요. 제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멀쩡한데 그게 너무 자기는 커 보인 거예요. 이 청년이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이유는 그거였어요. 사채. 그게 뭐 한 1억 정도 좀 넘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요, 과연 그 청년이 그 1억이란 돈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을까 과연? 뭐 알바를 하든지 뭐라도 뭐 그거 못 갖고 했겠습니까? 근데 뭐냐면 그것을 이겨낼 내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론 신앙, 서론 인생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서론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야 그 문제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야 돼요. 문제는 끊임없이 올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파도는 계속 쳐요. 안 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파도가 칠 때마다 가슴 철렁철렁하면 못 살아요. 그럴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안 돼.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의 고백, 다윗 왕의 고백, 본론의 신앙으로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특별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 신앙이 뭐냐? 이제 본론 신앙을 넘어선 결론 신앙이 뭐냐면 이제 나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도로 가는 것이 결론 신앙이에요.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제 이 본론 신앙까지 가도 참 믿음 좋아 이 소리 들을 수 있죠.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넘어가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의 삶이고 미션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 거기까지 우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갈 수도 있었겠어요. 많지는 않을 거다. 예수님도 12제자인데 그 중에 1명을 놓쳤던 것은 실패한 것은 그 사명의 신앙으로 가기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계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맞추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는 거의 미션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너도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요. 베드로가 다시 낙심했다가 돌아왔을 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 주님의 마지막 결론 메시지는요 거의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외면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신앙의 색깔이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조그만 문제가 와도 감당 못하는 단계가 있고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 하는 단계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지 하는 단계로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어떤 단계에 있기를 원했을까요? 당연히 본론 신앙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결론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왜 우리는 이러한 서론을 넘어 본론을 건너서 서론으로 가는 게 잘 안 될까?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요. 영적인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적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삶에서 이런 요소, 사실은요, 세상은 누군가를 살려라 이런 메시지 거의 안 합니다. 세상은요, 묘하게도 경쟁에서 그를 누르고 너 혼자 행복해 이런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막 성공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사실은 이게 색깔이 안 맞아요. 그 여러분은 그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래. 좋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서, 물론 그렇다고 내가 막 시달리면서 남 도와주란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행복한 거죠. 바울 보세요. 본인은 감옥에 있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면서 형제들 밖에 있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나는 행복하고 또한 행복하고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나만큼 기쁜 사람이 없다. 그럼 밖에 있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 보면서 당신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 보고 힘을 얻어라. 그러면서 도리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돕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단계로 가야 된다.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일까요? 난 누군가 늘 힘만 빼고 누군가 고통만 주고 힘들게만 하다 간다. 이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멋지게 살고 누군가를 돕고 그러다 가고 싶을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에 잡히니까 이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매일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요, 이러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인격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 정도에서 한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력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귀신의 역사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심각하죠.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양면적인 모습을 늘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사람에게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를 도와주려고만 해요. 그래서는 답이 안 나와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될 수가 없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여기 나오잖아요. 쇠사슬로 매서도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 뭐의 문제야? 영적 문제인 거죠. 감기 걸린 것도 영적 문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컨트롤이 되잖아. 이렇게 뭐 약 먹으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이건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네. 뭘 어떻게 할 수가. 그거는 그럼 뭐 포기하고 낙심합니까? 어쩔 수 없다. 네 운명대로 살다 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같이 무책임한 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건 그거지. 너는 원래 팔자각이 태어났나 봐. 그렇게 말하면 이거같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냉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아프면 약도 먹어야 되고 뭐 사람이 만나서 방법도 찾아보지.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때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절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해결하면 되니까. 언제 낙심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성격이 이상해, 또 뭐 체질도 이상해, 근데 내가 그 인간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건 고민 안 합니다. 그걸 컨트롤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걸 아무리 뭐 잘해줘도 안 돼, 협박해도 안 돼, 뭐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 너머에 존재와 영향력이 있다는 걸. 그거를 아는 것은요, 아이고 불행한 일이네 이게 아니에요.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 원인의 답을 안다는 것은 축복인 겁니다. 원인도 몰라 답도 몰라 이것은 슬픈 거지고 이건 비극적인 거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고 답을 안다 이거는 행복한 거예요. 의사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한지 아세요? 그 불치병 같은데 그 원인을 알았고 그 답을 알았을 때 그 의사를 우리는 명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의사들의 그 보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죠.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요. 에베소 2장 2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믿음이 아무런 성사 그럼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뭐 다 하고 내 방법대로 다 해서 된다. 그럼 굳이 신앙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거죠.
내가 나를 컨트롤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마인드 컨트롤. 그 사람은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신앙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을 가르쳐 위대한 성자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게 가능하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그게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라는. 여기에 중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답을 모른다. 이거 같이 또 비참한 게 없어요. 이 문제는 아는데 답을 몰라 가지고 영화에 보면 팥 뿌리고 마늘 걸고 뭐 십자가 들고 이러고 성경책 들고 막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건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영역 너머의 역사하는 존재를 결박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낼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사실은 거의 부정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들을 우리는 불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뭐 나쁜 인격을 가졌다, 뭐 그 사람은 성품이 이상하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불신자다 이런 거예요. 불신입니다. 믿을 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존재에 관해서,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몇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이다. 참 이 성경에요, 귀신을 설명할 때 항시 밑에 먼저 붙이는 어떤 설명서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에요. 깨끗한 귀신은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럽다는 얘기는 섞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더러움의 반대는 뭐예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깨끗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거룩하다라는 단어로 반대. 그러니까 더러움의 반대는 거룩으로 나옵니다. 거룩은 뭐냐면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얘기는 막 섞는 거예요. 요즘은요, 막 평등이라는 거로 여자 남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막 가정이 그냥 다 가정이야 다. 요즘은 막 화장실도 이제 남녀 구분 없이 그냥 다 똑같이. 이번에 어떤 운동선수는 남자인데 자기가 난 여자로 난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여자 옷 입고 와서 경기하대. 근데 그거 인정한대. 야, 이게 뭐야 이거? 다른 여자들이 얼마나 억울해? 남자의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자기 난 여자야 하고 가서 여자 옷 입고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이 성의 어떤 구분도 다 섞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냐? 더럽다라는 거예요.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구분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구분하신 분이에요. 인간과 동물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고 짐승은 짐승인 거지. 그걸 섞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냥 예화예요, 예화. 그냥 유모차를 끌고 간 사람이 유모차를 끌고 애기인가 보다 하고 봤더니 애기가 아니요. 걔는 걸어야 되려 했는데 바닥을 이렇게 네 발을 걸어야를 유모차다 싣고 사람이 끌고 가더라고. 자, 내가 볼 때는 물론 이뻐하겠죠. 이뻐하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뻐하는 것 내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 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뭐냐면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삶의 거처가요 정상적인 거주 공간에 사는 게 아니에요. 무덤 사이에. 제가 이 무덤 사이란 말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은
무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게 복묘 이렇게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나라 무덤 생각하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집트 가면요, 바로 이해돼요. 이집트를 저기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저기 이제 차를 타고 이집트 그냥 국경을 넘어서 딱 들어가는데 사막이 이제 국경지대를 향해서 들어가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딱 들어가는데 옆에 거대한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도시 우리는 그 도시 막 사진을 찍었더니 그 가이드가 이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덤을 찍고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도시인 줄 알았더니 무덤인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집트 사람들이 황제도 죽은 다음에 살 집이다 해가지고 피라미드를 엄청나게 세운 것처럼 돈 있는 사람은 사후에 산다 해가지고 무덤을 집을 져버린 거예요. 거기는 무덤에는 창문이 없고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대 시설이 없어요. 뭐 물도 없고 이런 것만 없는 거고, 근데 무덤에 있는 게 있어요. 전기가 연결돼 있대요. 왜냐면 가족들이 가끔 방문해서 이렇게 해야 되면 이제 전기는 되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켜놨으니까 도시 같아요. 알고 보는데 무덤인데. 근데 이게 거대한 도시야. 왜? 공동묘지니까. 거기에 누가 살까요? 정상인은 아니겠죠. 정신문제 온 사람이 가서 산다는 거예요. 어디요? 죽음의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생명과 관련된 건 없는 곳에. 사단에게 잡히면 생명의 삶이 아닌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덤 사이에. 그는 쇠사슬로 매여 있는데 이거를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이거를 다 끊어버렸어요.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어요. 4절에 보니까요, 쇠사슬을 매여도 쇠사슬을 끊어도, 이게요, 뭐 상상할 수 없는 힘, 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왜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누구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면서 자기를 유익하거나 자기를 살리는 거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해하는 삶, 나를 더 절망으로, 더 죽음으로, 더 고통으로 몰아가는 삶이,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마약이 나쁜 줄 알죠. 근데 이 마약을 계속합니다. 못 끊고. 왜 그럴까요? 그거 하면 반드시 사람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저주요. 계속합니다. 도박도 계속 해보세요. 반드시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이 옵니까? 아니에요. 망합니다. 뭐든지. 근데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누구도 통제가 안 돼. 컨트롤 안 해. 전에 얘기했잖아요. 도박하는 사람 손 잘랐더니 발로 하고 있더라고. 안 돼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다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안 맺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답이 없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그런 운명인가 보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세상에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답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세상 다른 데서도 다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말해주는 게 교회라면 교회는 굳이 올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서 다 답을 아는 걸 뭐 굳이 와서 또 듣고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 그 귀신에게 외치자 그 모든 것은 그날로 끝나고 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준 굉장한 중요한 비밀이에요. 영적인 답, 세상이 모르는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 진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이런 영적 문제가 온다라는 것은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가끔 성경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보고 성경에서요, 제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제사 지내지 말라.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단순히 그냥 우리는 효도예요라고 하지만 그 내 입장이 그런 거고, 그 제사라는 행위 자체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효의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나쁘다고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분은 그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그래서 무지,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사실 죄입니다. 아니 내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사람을 죽였다? 그럼 죄가 안 됩니까? 어떤 아이가 저번에 보니까 그 KTX 가는 거기다가 이따만 돌 하나 올려놨다가 그 어떻게 다행히도 CCTV에 발견돼가지고 잽싸게 가지고 치자마자 5분 만에 KTX가 막 그 뭐 300km인가 400km 달린, 근데 그거 그냥 있었으면 그 차가 완전히 다 전복돼서 엄청 많은 사람 죽었을 거예요. 야, 난 그거 보고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그 돌을 그렇게 자유롭게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렇게 그러면 안 막아놨나 싶은데 누군가 쳐다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또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걔가 난 돌이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보려고 했다고 판단한지, 그럴 수 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 육교위에서 돌을 몇 개 던졌더라고. 그래서 왜 던졌냐 그랬더니 그 돌을 던질 때 차가 지나면 탁 맞을 때 그 소리가 좋아가지고, 근데 그 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그냥 내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아라고 한 거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제사입니다. 제사는요, 해석하기 나름에서 뭐 난 효 차원에서 나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심각한 결과가 올 것이다. 며칠 전에 가는데 여기서 어떤 아가씨가 나한테 선생님 저 얘기 좀 잠깐 들으세요. 그래서 왜 했더니 덕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막 덕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원래 덕 있는 사람이야. 더 쌀 덕이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덕이 넘쳐나. 이 아가씨가 내가 농담처럼 하니까 막 말을 못 하더라고. 근데 내 아가씨 얼굴 덕이 없어. 아가씨가 덕을 쌓아야 돼. 덕을 쌓는 방법 알려줄게. 제사 지내면 아가씨 지금 얼마 벌어 월? 말을 못 하는 거야. 지금 나이가 몇이야? 지금 이러고 좀 이 떼약 밑에 이러고 돌아다. 내가 보니까 아가씨 밥도 못 먹은 것 같아. 그 덕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덕이 없으니까 이 고생하는 거야. 이 더위에 그 덕을 쌓아야 돼. 어떻게 쌓아야 될지 알아?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야 당신 인생 끝나. 안 그러면 계속 이러고 다닐 거야. 알았어요 그러더니 막 하더라고요. 나한테 덕 쌓아 왔다 내가 이제 반대로 네가 덕을 쌓아 하니까 할 말이 없던 거지. 이게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이분이면 조상에게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가씨는 그렇게 배웠겠죠. 그 효를 해야 공덕을 쌓는 거라. 그건 본인 생각이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네 생각과 다르다. 너는 공덕을 쌓는다고 했겠지만 문제는 귀신은 그걸 이용하고 너를 치고 들어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 기분 나빠. 근데 사실 이게 못 알아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 잘 모시겠다는데 왜 저럴까? 그 마음을 나쁘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착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사단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악용해서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걸 사단에게 통로를 왜 열어주냐는 거예요. 왜 내가 사단 좋은 일을 왜 해주냐는 거예요. 안 해버리고 말이지. 차라리 오늘 7절 보니까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야, 믿음 좋아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귀신이 알아요. 그러나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아니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한대요.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요, 이 전체 이야기는 핵심이 하나예요. 귀신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나를 무너뜨릴 때, 사단이 나를 무너뜨릴 때 나의 신앙의 상태와 수준을 모르고 오는 게 아니고 정확히 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묘하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내가 무너질 때 보면 대개가 신앙적인 것으로 또 무너져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좋게 여기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이런 거. 사실은요, 예를 들을게요. 이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내려가가지고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또 내가 그날따라 좀 약간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부인하고 어마어마하게 막 해서는 안 될 표현을 하면서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옆에서 우리 장로님이 봤어. 장로님 보면, 아, 우리 목사님이 내가 기도해주면 되겠구나,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또 두 사람은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할 거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니까. 근데 딱 보고, 와, 우리 목사님이 아니 강단에선 그 거룩한 얘기를 하시더니 내려가자마자 저렇게 싸움을 한다니,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이 정도가 아닌데 신앙생활 못 하겠네, 이러면요, 뭐에 걸려든 거예요? 나름 이유는 분명하고 나름 설명할 수 있으나 영적인 이유로 나는 무너진 거고요, 신앙적인 이유로 무너져서 신앙이 그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누구의 박품일까요? 사단의 전력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앞에서 막 싸웠다, 그거 가지고 취업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냐, 이거 사단이 우리가 어디에 관심 갖고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속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뭐 목사님이 말 한마디가 내 상처가 돼, 난 교회 안 다니,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뭐 교회에서 소풍을 갔는데 다 이게 한 사람씩 그렇게 딱 앞에 밥하고 이게 다 주어졌는데 자기만 안 주더래. 준 사람이 어떻게든 빠뜨렸겠지, 착각하고. 그 사람 일부러 안 주려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 그 순간 알았대. 이 교회는 나를 위하는구나. 딱 일어나서 그날 그냥 내려와서 그날부터 시장생 지금 안 한대. 이야,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이 인생의 인명을 바꿔놓아버렸어. 속상하긴 하겠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 같이 먹자고 같이 먹으면 돼. 지금 안 죽었겠어요. 문제는 그게 나에겐 엄청난 충격을 왔다. 난 사단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뭐에 약한지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공격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서 본문에 뭘 얘기하냐면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왜 나를 괴롭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사단의 특징도 말하고 있지만 사단이 뭐에 약한지 그 약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나를,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보는 순간 사단은 알아요. 나는 저분한테 제압당할 존재라는 거예요. 난 저분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미 답은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정복하고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요, 이러한 영적 존재를 완벽하게 꺾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죠? 쇠사슬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마가복음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은 완전히 굴복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해도 영적 존재는 결박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오늘 성도님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뭐 저런 게 어디 있어 이라고 할 수 있을 거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답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결박할 때 하는 방법이 나와요. 뭐죠?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칼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무슨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사단을 결박한 게 아니에요. 이 사단에게 사단아 떠나라, 말씀으로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라고요. 오늘 또 이것이 확인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늘 8절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이면 충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구분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문제나 이런 영적인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사단과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과 사단이라는 존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빼버리는 것이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정확히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육신,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사람은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를 붙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에 관한 부분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을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치유하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답이냐? 사람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운명론에 빠져버려요. 안 돼. 안 될 거야. 되겠어.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최고의 결론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해요. 포기하고 거기에 숙명처럼 잡혀 살기를 원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대적하라고 나와요. 사단에게 대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말씀의 성취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은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현장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쇠사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현장은 바뀐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제일 응답받고 제일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냐? 전하는 나예요. 이야, 어떻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 그 고통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해방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 빌립이 충격받은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떤 현장이든 어떤 고통의 장소든 해결할 무기가 있다는 걸 확신하시고 가서 이 선포하는 축복자, 증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서론의 인생을 넘어 본론, 본론을 넘어 결론의 신앙을 살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악한 영들의 존재까지도 우리에게 해결할 완벽한 답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